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5장입니다. 5장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5쪽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네, 이 다니엘서 2장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꿈을 꿨으면 꾼 사람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걸 좀 해몽을 해달라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기는 했지만은 꿈 내용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 꿈 해석은 뭔지 이거를 그 당시 바벨론 나라의 이런 점술가들이 다 꿈의 그 꿈 이야기를 하고 해석해 주기를 바랐는데 아무도 그걸 못하지요. 오히려 아니 꿈 얘기라도 해줘야지 꿈 해석을 하지 꿈 얘기도 안 해주면서 그 내용을 왕이 머릿속으로 본 그 꿈을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으며 어떻게 그러니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그것을 다 알아냅니다. 꿈이 어떤 꿈인지도 알아내고 그 해석이 뭔지도 맞추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구체적 핵심 내용이 바로 이 44절과 45절 말씀인데,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오늘 이 시간 여기서 그걸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서 2장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왕이 꾼 꿈이 이제 왕의 그 신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무너지냐면은 여기 손대지 않은 돌.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걸 뜨인 돌이라 그랬어요. 뜨인 돌. 커다란 돌 하나가 나타나 가지고 그 신상을 밑에 부분을 가서 때려버리니까 그냥 우르르 무너져서 다 산산조각이 났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꿈 이야기거든요. 그걸 여기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다. 그 국권도 그 누구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 그 국권은 오직 한 분에게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나라가 모든 나라를 칠 것이고 멸망을 시킬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선다.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와가지고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다. 저 발 있는 부분에 얼마는
흙이고 얼마는 쇠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를 부서뜨리니까 밑부분을 깨버리니까 꼭대기까지 다 부서지고 깨졌다는 얘기죠.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도 확실한 겁니다 하고 이야기해 주지요.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제가 본문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는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호한 지혜 의지와 의지의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하신다. 아멘. 네,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미 앞부분에서 여러 차례 들었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지 무엇에 의하여 만들어지거나 시작된 분이 아니다.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셔요. 자, 여기서 언행 심사, 이 피조물들의 또는 그들의 언행 심사 그랬는데 이미 그 다니엘서 3장 말씀은 우리 지나가고요. 시편 35편 6절 말씀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이 천지에 그리고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로 26절 그리고 28절 말씀에도 거기 보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라고 되어 있고 또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도 않아요.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주변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을 하고 존재하게 된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걸 봐요. 이렇게 언행 심사를 주관하셔요. 보존하신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보존하셔요. 또 감독을 하시고 치리를 하시고 통치를 하십니다. 여기 그 통치 혹은 치리 아니면 감독 아니면 섭리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거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주를 지배할 수 있으며 아니 우주는 전에 이 지구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내가 있는 이 반경도 내가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갑작스럽게 어릴 때 우리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이 어릴 때 놀던 놀이가 좀 다르지요. 다른데 남자들은 이때쯤에는 주로 이 겨울철에 하는 놀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연날리기가 있고, 그 중에 자치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팽이치기라는 게 있고, 썰매 타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팽이치기라고 하는 거를 저도 팽이를 깎아보기도 하고, 팽이 깎다가 여기 살까지 깎은 적이 있는데, 어릴 때 제가 무슨 팽이를 잘 깎겠어요. 그 나무 끝에 이만한 나무를 쥐고 거기를 나서 이렇게 나무를 조금씩 삐져가다가 살까지 깎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팽이를 만들어요. 우리 앞에 이 철공소가 하나 있었어요. 그 철공소에 있는 그 철공소 아들이 저보다 2년 선배인데, 그런데 그 형한테 쫓아다니면서 쇠구슬 하나 달라고, 요만한 쇠구슬 하나 달라고. 왜 그러냐면 팽이 끝에다가 이걸 박아야 되거든요. 못 같은 거 이렇게 박아가지고 열심히 돌 같은 데다 갈아가지고 동그랗게 만들 수도 있지만, 구슬을 박아 놓으면은 이게 아주 제일 좋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팽이 깎아갖고 톱으로 뚝 잘라가지고 팽이 모양을 만들고 그때다가 쇠구슬을 달아가지고 팽이채, 이 끈에다가 꼭 물매 던지는 돌 같은 채가 있잖아요. 그거를 감아가지고 착 잡아당기면 팽이가 그 원심력에 의해 가지고 얼음판이나 땅에 떨어져 돌잖아요. 그러면 이제 팽이채로다가 이걸 계속 잘 정조준해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재미있게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저런 얘기 뭐하러 하나 그러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 팽이를 잘 살리는 아이가 있고, 팽이채로는 열심히 때리는데 그 팽이를 못 살리고 오히려 빨리 죽게 만드는 아이도 있어요. 아니 실제로 같이 자라난 친구들 중에 정말 팽이를 돌려가지고 잘 쳐가지고 팽이가 굉장히 빨리 돌아요. 그게 또 팽이 싸움을 붙이잖아요. 이거 팽이줄을 가지고 팽이를 이렇게 옮겨가. 그래갖고 팽이끼리 서로 부딪히게 만든다고. 나만 해봤나 봐. 그렇게 해가지고 팽이끼리 딱 부딪히면 이게 열심히 돌지 않는 팽이는 금방 픽 쓰러지고, 잘 도는 팽이는 저 팽이 가서 금방 때리고 저기 가서 계속 또 돌아요. 제 얘기는 뭐냐면, 팽이를 하나를 가지고 노는데도 팽이가 계속 잘 돌게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방 팽이를 죽이는 아이도 있더라. 팽이 하나 가지고도 조금 더 오래 돌리는 아이도 있고, 끝까지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고 맨날 팽이 싸움에 지거나 팽이가 조금 돌다가 쓰러지거나 이런 아이도 있어요. 팽이를 하나 갖고 노는 데에도 그래요. 인간은 조금 잘하고 못할 뿐이지 그래요. 무슨 지구를 지켜요. 네? 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보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감독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이거를 즉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이거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리는 어떤 관리냐면은 완벽하고 온전한 관리예요. 우리가 괜히 섣부르게 뭐 하려다가 그냥 망치는 거지, 잘못되게 하는 것밖에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셔요. 다스려서요. 큰 것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세심하게 다스리신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참새보다 귀하다. 맞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요. 새를 잡는 새 사냥꾼이 그 새를 잡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잡는다.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털 세 보셨어요? 그 뭐하러 세, 그죠? 셀 일도 아니고. 요즘에 옛날로 말하면 이 구정 명절을 지나고 보름 때까지는 계속 명절이에요. 명절, 옛날로 말하면. 그런데 이때 무속신앙, 이 민속신앙에서 많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액땜이라고 하는 걸 많이 해요. 액땜. 그래서 별난 일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들어오는 대문에다가 뭘 걸어두냐면은, 그건 무속이에요. 샤머니즘인데, 옛날에 사용하던 그 뭐죠? 채 있죠, 채. 키 말고 채. 이렇게 둥그렇게 생겨가지고 밑바닥에 얼개미도 있고 고운 것을 거르는 거, 그런 채가 있잖아요, 채. 채를 흔들잖아요, 그죠? 흔들면 그 채 안에 있는 물건들이 밑으로 빠져나요. 아주 고운 채일수록 고운 가루를 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얼개미, 제일로 굵은 것이 빠져나올 수 있게끔 되는 얼개미를 갖다가 들어오는 대문에다가 걸어놔요. 뭐 금줄도 띄고 그렇게 하지만 걸어놓잖아요. 옛날 시골에 많이 있었어요. 채를 갖다 걸어놔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귀신이 밤에만 오거든. 밤에만 오는데 들어오다가 보니까 이상한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구멍이 하도 많아. 그래서 그 구멍을 세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쉬었는데 어디서부터 쉬었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또 다시 쉬어. 그 다음에 또 쉬고 또 쉬고 또 쉬고, 그런데 또 틀렸어. 그래갖고 또 샌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다가 날이 동이 터올라 그러니까 이제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도망을 가야 돼. 그래서 귀신이 못 들어오고 도망간다고. 그래서 그걸 걸어놓는데요. 이게 무속이에요. 무속. 귀신도 못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무속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만큼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구속의 피로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믿을 수 있도록 잘 믿는데 자꾸 이성 때문에 이 믿음을 올바로 가지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시고 진리 가운데로 끌고 가시고 그렇게 해서 깨우쳐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까 뭐 찬송가 우리 마지막에 한 것도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짓고 잘못한다고 고백하죠. 그러나 주는 완전하십니다. 고백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자체가 뭐냐면 불완전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불완전한 우리가
뭐 굉장히 완전한 것처럼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교만이고 무지함이고 잘못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열왕기 성경을 보면 이제 다윗에 이어가지고 아들 솔로몬이 왕정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왕정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나오죠 성경에. 일천번제, 여기서 일천번제는 오늘날 뭐죠? 일천번제 드리는 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첫날 동안 매일같이 예배를 드린다 이런 분도 있고, 그냥 예배의 숫자에 따라 가지고 일천번제라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하루에 3번 드리면 3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루에 한 번씩 드리면 첫날이 가야 되겠죠. 근데 거기 솔로몬은 그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날수라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1000마리의 이 제물을 드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번제 이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 가지고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으셨죠. 그때 솔로몬이 뭘 요구했습니까?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아버지 다윗이 이룩해 놓은 이 통일 왕국을 자기는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이 나라를 올바로 통치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이게 딱 맞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너한테 지혜를 주는데 어떤 지혜를 주냐고 그랬어요? 전에도 이런 지혜자가 없고 후에도 이런 지혜자가 없다고 하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너한테 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성경에 그 지혜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 부분도 있잖아요. 누가 그 지혜를 주셨느냐 하면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무지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지혜의 근본이셔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또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흠이 없어요.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은 흠 잡을 수가 없는 분인 거죠. 그걸 거룩이에요. 완전한 거룩이죠. 그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랬는데 잠언 15장 3절 따라서 해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서든지 악인에 대하여 선인에 대하여 뭐 하신다? 살피고 계시. 감찰은 그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시편 104편 24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거예요. 시편 145편 17절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런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무오한 예지, 미리 아신다 그 말의 예지는 미리 아시는데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우리는 오류가 많잖아요. 잘못이 많잖아요. 그래서 뭔 글을 써도 썼다가 지우고 또 다시 수정해서 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카톡으로
글을 써갖고 어떤 목사님한테 보냈더니 그냥 급히 쓰다가 보니까 밑에 받침을 하나 좀 잘못 썼어요. 시옷을 쓸 것을 쌍시옷을 썼어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 문자에도 그런 게 나왔어요. 그거 잘못 써가지고 제가 그거는 조금 잘못 썼는데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걸 읽어보았는가 봐요. 읽어보고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시옷이 아니고 쌍시옷이 아니고 시옷입니다. 이걸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못 썼습니다. 또 그런 게 하기도 했는데 뭐 그분은 또 그러면 잘 쓰냐? 자기도 써서 나한테 보낸 것이 있는데 틀린 걸 나중에 발견했는지 이걸로 수정합니다. 그래서 보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불완전해요. 실수가 많아요. 잘 하느라고 했는데도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잘한 줄로 알아. 스스로 착각 속에 사는 거지. 착각은 자유니까. 우린 그런 자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하나님 앞에 뻣뻣이 서가지고 자기 의를 자랑하던 바리새인은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했던 세리는 인정을 받았어요. 네가 옳다. 네가 옳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자랑을 늘어놓을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오하신 분이에요. 그의 무오한 예지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미리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뿐이지. 예지와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류가 없는 그것 가지고 하신다 그 말이죠.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 그 자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미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런 성경 구절들이 다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여기 제1원인과 제2원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제1원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은 그 전에 계신 분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지 뭐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1원인 이건 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변함이나 틀림이 없이 일어난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모든 일들이 변함이나 틀림없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말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정하셨다. 틀림없이 이루시잖아요. 네?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 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한 것 같고 우발적인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해 두셨다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단행하신 그때까지는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심음, 뭘 심고 거두고 춥고 덥고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그것이 그렇게 운행되도록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거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예. 예레미야 31장 35절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변함없지요. 그냥 늘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손길로 그렇게 관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우발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신명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해요.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왜 이런 도피성을 만드십니까? 이런 일들이 분명코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드셔요. 그러면 이미 이렇게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발적이지 않은, 그냥 우연하게 생겨난 일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고가 아니고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제도를 만드셨다. 그 이하의 말씀도 바로 이와 비슷한 유사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반적 섭리에는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아멘. 자, 일반적 섭리, 이 특별 섭리가 아니고 일반적 섭리, 이건 뭡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들을 말하는데 이게 일반적 섭리예요. 이 일반적 섭리에는 하나님이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자, 거기서 사도행전 27장 31절과 4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재판을 받는 중에
총독한테 나는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겠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이니까 나는 가이사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가다가 어떻게 돼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이 미친 바람을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배가 다 깨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배에 있는 짐들, 무거운 짐, 화물선이니까 죄수만 태워가는 게 아니고 화물선이니까 무거운 짐들을 먼저 바다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귀한 것들이었겠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더 위험하니까. 그래서 괜찮을 줄로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기구를 버려요. 배에 기구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뱃사람들로서는 아예 포기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배를 어떻게 안전하게 항해시킬 수 있는 건데 그 기구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이게 뭐 14일 동안 밤낮 없이 캄캄함 속에 그렇게 비바람을 맞고 그러면서 지내니 뭘 먹을 수 있겠어요?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밤에 있었던 얘기를 백부장한테도 이야기하고 다 얘기를 해줘요. 근데 지난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하셨는데 이 배에 있는 사람 276명이 한 사람도 잘못됨 없이 다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1편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바울과 죄수들이 여러 명이 탔거든요. 로마까지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근데 이 죄수들을 도망치면 안 되니까 도망치기 전에 죽이자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죄수의 한 사람이니까 결국 그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죄수들은 배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한 말이에요. 이게 그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 얻지 못한다. 죄수라고 해서 죽이지 말라. 이 사람들이 살아 있어야 당신들도 구원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은 방책이 뭐냐면 먼저 군인들이 어디로 가요? 멜리데 섬으로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널판자 조각에 뭐 의지하거나 어떤 배 물건에 의지하여 먼저 건너가 가지고 거기에서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못 가게, 어디 도망 못 가게 지키는 이런 상황이 됐다 그 말이죠.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해서 구조가 됐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내용 속에서도 뭐예요? 알고 계시는 하나님, 다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호세아 2장 21절로 22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따라서 하시면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예,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는 그 수단들 없이 또는 그것들에 초월하여 그리고 역행하여서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 수단들이 꼭 있어야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수단이 있어야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수단도 방편도 없어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초월하여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리고 역행을 해서라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꼭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 같은 얘기가 거기도 나와요. 예? 거기 말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가리켜 주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가지고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의 도끼가 도끼자루에서 빠져나가서 물속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끼 찾아주려고 하는데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참 신기한 일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별별스러운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한마디로 일축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 이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고 우리들 입장에서 기적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체가 그러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다니엘서 3장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르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요즘에 우리 노사무엘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면 이 다니엘서를 쭉 가는데 요 부분을 지난번에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사람은 이게 잘 믿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평소보다도 풀무 자체가 얼마나 뜨거운 거예요. 풀무가 뭐예요? 돌덩어리가 녹아서 물이 되는 데예요. 돌이 녹는 데예요. 그게 풀무예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평소보다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된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지요. 유대식 이름이. 이 사람들을 사람들이 집어넣었잖아요. 가서 붙들어다가 그 풀무불 뚜껑 열고 집어넣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던져졌겠죠. 그런데 집어 던진 사람들이 불타 죽었어. 풀무불 앞에서 던진 사람들이 불타 죽었다고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안 죽어. 그대로 살아있어. 그 속에서 걸어다녀. 그런데 거기에 네 번째 존재가 나와.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서 말한 이 내용이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인 거예요. 예? 그들의 머리털만큼 잘 타는 게 어디가 있어요? 불만 스쳐가도 언제 그냥 탁 하면서 타버려. 꼬슬러 버린다고요. 저도 우리 집 뒤에가 잔디가 좀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살던 데가. 그런데 봄에 이거 막 눈도 있고 그럴 때 일부분 녹고 잔디 마르고 그랬는데 거기서 불장난하다가 잔디에 불이 붙은 거예요. 놀랬지도 않네. 근데 나하고 친구하고 그렇게 하다가 둘이서 그러다가 잔디에 불이 붙었는데 맨 첫 번에 불이 보이지도 않아. 잔디에 불 붙으면 보이지 않아요, 잘. 근데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꼬먹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꼬먹게 되는 거예요. 밝은 날 잔디에 불 붙으면 불꽃은 잘 안 보이는데 꼬먹게 자꾸 되니까 이거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른들이 불 끄는 거 본 적이 있거든요. 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이걸 때려서 불을 끄는 거예요. 그렇게 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때리다가 보니까 이게 여기에 불꽃이 튀어가고 또 저쪽으로 튀어버렸어. 여긴 다 껐는데 저쪽에서 또 불이 타고 있어. 그때 진짜 굉장히 혼났어요.
불 끄느라고 뭐 큰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불을 껐어요. 꺼갖고 집에 왔는데 그때 보니까 눈썹도 끝을 넣고 머리털도 끝을 넣고 끝을 넣었어요. 머리털처럼 불에 잘 꽃을 넣는 건 없어요. 금방 그래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 세 친구는 머리털도 그대로 있어. 예? 말씀에 있는 게 그래요. 여기 말씀에 머리털도 그을리질 않았어요. 몸도 헤아려지지 않았어요. 겉옷 빛도 변하질 않았어요. 예? 불탄 냄새도 없어.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이게 안 믿어지고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다. 옛날 이야기라고. 믿지 못하면 그냥 믿음을 주십시오 하면 좋겠는데 이런 건 옛날 얘기 안 믿어. 이러고 지나가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4번째까지만 합니다. 이게 7번째까지가 있는데 오늘 섭리 4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네,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전능은 뭐예요? 못할 일이 조금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능력. 또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즉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인간의 지혜는 얼마만큼인가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마치 이런 예화가 적절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은 어떤 사람이 바닷가 모래사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힘껏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모래밭에다가 웅덩이를 팠어. 그리고 바닷물을 웅덩이에 다 집어넣으려고 그래가지고 자기 신발로 고무신이라고 합시다. 신발로 바닷물을 떠다가 웅덩이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우리가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가 그렇게 아름다운 황금 성전을 지었지만 내가 그 성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런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갖고 계시고 무한하신 선하심이 있고 그의 섭리에 잘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멘. 하나님 섭리에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네? 그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그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을 하시고 그 밖에도 명하시고 주관하시어 그 자신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도록 하신다. 아멘. 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예. 단순한 허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4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의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허용을 하시되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안을 하셔요. 시편 76편 10절을 보면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예? 그 밖에도 명하시고 주관하시어 그 자신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도록 하신다. 아멘. 자,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네. 자, 죄악성이 있어요. 죄악성. 이 죄악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이미 이런 얘기는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터치하고 지나온 내용인데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타락한 천사, 영적 세계에서 먼저 어떻게 해요?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에게, 즉 영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고 영적 피조물인 타락한 천사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에게 접근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타락이 되었는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허용적이다. 신학적으로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가 아니거나 승인자가 아니시며 또한 그러실 리도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가장 앞에 거룩하고 완전한 지혜와 진실, 의로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또 승인할 수도 없어요. 그러실 리도 없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과 17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와도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욕심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따라서 해보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런 여기서 정욕, 욕심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을 요한계시록은 음녀라고도 표현하고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 논리는요 하나님의 논리하고 달라요. 세상적 계산하고 하나님의 계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과 세상 중심은 달라요. 우리가 또 얘기하는 내용으로 이 신본주의하고 아니면 세상주의하고는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세상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적 논리로 신앙을 자꾸
계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방식대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에 역사하시지 않고 관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람의 생각과 방편을 가지고 그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잘못됨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거고, 이게 신본주의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7번까지 있는데 7번까지 있는데 5번까지 하고 4번까지 하고 5번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